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 대한 명확한 언급으로 두 구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세상 만물들이 그분의 발 아래 존재케 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 되심으로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일심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들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는 1장 5절 말씀에 만세전에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된 곳,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들과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도 그 누구씨가 아니라 성도님, 집사님, 권찰님, 장로님, 선교사님, 목사님으로 성별된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기물도 그냥 보통 세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구가 아닌 구별된 성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 위에, 만물 위에 만물들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불러내심을 입은 자, 거룩한 무리들로 공동체로 모이는 곳으로 교회의 5대 사역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예배, 워십, 전도, 케리그마, 봉사, 디아코니아, 교육, 디다케, 친교, 코이노니아, 이런 교회 5대 사역의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워십입니다. 우리 인간 인체의 가장 중요한 인체의 기능은 바로 심장입니다. 인체에서 심장이 멈춰지게 되면 다른 기능들이 서서히 제 기능을, 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건강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고 쇠약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심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의 예배는 바로 교회의 심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멈춰지게 되면 다른 사역의 기능들이 하나둘 힘을 잃어버리게 되듯이 이와 같이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의 요소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 전반의 모든 사역의 요소들을 지탱해주는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기간입니다. 만약 교회에 예배가 없다면, 만약 교회의 예배가 생략되었더라면, 만약에 교회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역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기능을 지탱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하기만 한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예배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지속해야 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마스터 신학대학의 총장이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예배라는 책자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이고 영원한 주제이며 구원의 역사의 주제이다라고 예배의 소중함을 강력하게 설파하였습니다. 예배는 창세기 3장 말씀에 인류의 시주인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로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천상의 예배로 24장로들이 거룩한 시온성을 향하여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장엄한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다간 성도들이 장차 천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완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으로 천상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의 천상의 예배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도 거룩한 예배자들로 잘 준비되어진 자들이 장차 천상의 예배자의 자리에 초청돼서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류의 시주인 아담과의 사이에서 친히 종교적인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규정하신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미팅 예배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아담은 이 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예배자로 부르셔서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 커뮤니케이션의 미팅의 자리에서 교제케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 사단, 이 마귀의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아담은 3장 23절 24절 말씀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됨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된 인생으로 미팅 하나님과 언약의 연합의 자리에서 분리가 되는 스스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 돼서 방황하는 소망 없는 인생에 대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여부, 존재 가치를 모른 채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죄악 가운데 헤매며 우리 인생들이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누려야 하는 에덴에서 누려야 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영적인 쉼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며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2%의 부족을 찾아서 헤매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은 20절 말씀에 예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의 심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속죄의 사죄의 은총이 임한 심령에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갈망하는 심령이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하시니라. 그토록 방황하며 여러 명의 남편을 두고 방황하며 살아갔던 여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여인은 29절 말씀에 물기는 것을 이 가사를 뒤로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그토록 방황하며 살아갔던 여인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그 삶이 전환되어 새로운 인생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 아무도 찾지 않는 인적이 뜸한 그토록 뜨거운 정오에 우물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 그 여인은 생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그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주인이 아닌 복음의 전도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신 심령은 세상의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집니다. 영과 진리 예배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때에 심령 깊은 곳에 아픈 상처를 치유케 하십니다. 계속해서 영과 진리 예배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갈 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서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아니하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희생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의 가죽옷은 신약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사이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속죄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장 말씀을 살펴보면 아담의 혈통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데 4절 5절 말씀에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벨은 4절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당시 구약의 족장 시대에는 그 예배는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그 제물로 예배의 기준을 삼아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목숨처럼만큼이나 소중히 여겼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과 그는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이 드린 제물은 연락하신지라. 아벨이 드린 제물이 그 무엇이 하나님께 어떤 형태로 드렸기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고 가인이 드린 것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에 대한 학설도 여러 설교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두 인물 중에 연락하신 예물 아벨의 제물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양을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삼아 그 여러 양들 중에 처음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양을 선별해서 그 양들 중에 첫 번째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정성을 다한 제물로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으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는 시작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여기에서 기름의 의미는 신약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영과 진정의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날의 전반적인 국가적인 대행사로 제정해서 7대 제사법, 5대 제사법, 3대 제사법으로 제사법을 제정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준비하고 국가적인 대행사로 정해서 레위기서에서 보면 구약 시대의 족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반은 제물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느냐, 연락되는 제물인가 아니면 연락되지 못한 제물인가, 그 여부에 의해서 그 시대 나라가 흥왕하기도 하고 주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나라의 국가적인 운명이 이 제물의 예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파라오의 지배 아래서 종살이의 400년간의 긴 그 속박 가운데 아무런 비전도 어떤 희망도 없이 노예 생활로 그날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며 그날의 국구성을 쌓는 일, 피돔과 람셋을 건축하고 노동일을 하고 벽돌 굽기를 하고 농사일을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400년간의 긴 세월에 그 때가 지나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모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친히 지명하여 부르셔서 노예 생활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맡기시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앞에 세우고자 하실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애굽의 파라오 앞에 나가야 하는 모세, 그 바로의 지배 아래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언자로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앞에 나가서 이 출애굽을 간청하게 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바로 그 파라오 앞에 무슨 빌미로, 무슨 명목으로, 무슨 명분으로 그 앞에 제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세상에서 애굽은, 이 성경에서 애굽은,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바로는 세상 신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그 죄악 가운데 종로로 타던 아무런 비전도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나아가게 하실 때에 나와 언약한 내 백성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하소서 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저 애국과 같은 저 세상에서 이 세상 신 파라오의 지배 아래서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지배 아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호와께 제사하는 예배자의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언약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리라. 여기에서의 출애굽하여 나아가라 하시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나안은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 버렸네. 내 다시 방황하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배자의 삶의 종국은, 예배의 종착점은, 마지막 종착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그곳에 눈물도 슬픔도 수고도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들어갈 곳, 영원한 곳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 예배자들을 입성케 하시는 영원히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